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영과 마음과 육체, 이 삼박자가 튼튼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할 수 있겠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마르게 하죠. 이 근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큰 근심거리였어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와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맞아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는 이건데 우리의 현실은 이럴 때 우리에게 근심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를 하면 우리가 좌우에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그 모든 기대가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했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기대했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과 다른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밤잠을 설치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근심과 걱정에 밤을 새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근심이 깊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이르셨어요. 오늘 본문 24절, 우리 이 17장 24절 한 단락만 읽어봐요.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공생애를 사역을 하실 때 종교, 문화, 경제 이 중심지인 오늘 우리로 따지면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예수 복음 사역을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변방인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중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 복음의 중심지였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했을 때 가버나움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유는 그곳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만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기대치와 우리의 현실이 달라질수록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근심이 쌓일수록 말씀 앞에 서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회당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만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이 중풍병에 든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너희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할 상황인데 백부장이 만류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에게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말씀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백부장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종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이 백부장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서 쓰러지리라. 아모스 시대에 젊은 사람들마저도 말씀이 없어서 그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젊게 사느냐, 어느 나라에 거주하며 어느 곳에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젊으나 늙으나 굶주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동서남북 세상 모든 것을 돌아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갈등의 문제, 인생의 근심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시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죠.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은 자신을 예수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사는 마을이 가버나움인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말씀의 중심지였어요. 이 말씀의 중심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절, 1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믿음요.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졌기에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그는 본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첫 번째, 그는 완벽하게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
백부장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타인을 배려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랫사람이라고 홀대하지 않고 종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종을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고 배려심, 그런 배려심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죠. 타인을 향한 이 백부장의 배려심, 이 믿음이 백부장의 가정에 큰 기적,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불러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래요. 24절을 보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 세리라고 하죠.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야,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요. 성도 여러분, 반세계, 이것은 성전세를 의미해요. 구약을 보면 20세 이상 남자들을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성막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냈어요. 그런데 성전세가 반세겔인 거죠. 그래서 반세겔을 성전세라 이렇게 의미가 굳혀진 거죠. 반세겔은 곧 성전세인 거예요. 우리 모두 출애굽기 30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28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반세겔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어디에 쓸까 하다가 성막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원래 취지는 성막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성막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세금을 거뒀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내고 부자는 더 낼 수 있도록 성막을 위해서 자원해서 낼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실제로 성막을 만들거나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더 많은 예물을 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좋았어요. 자원해서 낸 예물은 엄청난 즐거움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생명의 속전만큼은 자원해서 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어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마라. 똑같이 내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0절에 그 의미가 있는데 30장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수요를 조사할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한다. 여기에 중요한 표시를 하고 갑시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죠. 센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왕이 사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면 큰일이 나요. 실제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엄청 큰 재앙이 임합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백성 중에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을 없애려고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엄청난 교훈이 들어있어요.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제 인구 조사를 하죠. 우리나라처럼 한 인구가 5천만 명이면 몰라도 중국처럼 한 15억쯤 되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억수로 많은 거죠.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한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15억쯤 되니까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인구조사를 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라고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명의 속전을 냈어요. 그러면 왕은 이 생명의 속전을 받고 그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것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한 생명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둔 생명의 속전을 성전 보수에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훗날 인구조사를 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와 상관없이 성전세로 굳어버리는 거죠.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원래 의미는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훗날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배려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뜻이 여기에 있어요.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배려가 담긴 이 생명의 속전이 왜곡되어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성전세가 된 것처럼 오늘날 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졌는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부와 명성을 쌓는 도구로 전락되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신분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의 속전만큼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구별 없이 균등하게 드리게 한 거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부자라고 해서 예수 은혜가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에든지 예수의 은혜는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세겔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한 15만 원쯤 됩니다. 1년에 15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는 성전세를 냈는데 이것이 성전 보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하다 생각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성전세 내는 것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혹시 이 성전세를 내는 거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혹시 이런 사람 아니냐? 아니면 너희 무리를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보인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세를 낼 만한 그런 무리가 아닌가 아니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기분이 살짝 나빴겠죠. 아니 우리가 그만큼 가난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야 우린 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밖에서 되어진 이 모든 대화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을 때 25절을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봐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내가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밖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낼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맞아요.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때야 베드로가 대답하죠. 타인에게입니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생명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성전세이든지 생명의 속전이든지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심지어 복음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집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는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여기가 18장, 17장인데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자들을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조금 더 가서 24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끔찍한 예언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새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일이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가서 17장 다시 갑시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서 볼펜을 있으면 들고요. 26절에 아들들 복수형에다 밑줄을 그으시고 25절에 보면은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들 단수형이 나와요.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읽기가 쉽지가 않는데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중에 25절에는 아들이 나와 있고 26절에는 아들들이 나와 있어요. 25절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고 26절의 아들들은 아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의미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돼요. 입양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므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아들들은 면하리라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성전세 면제 이 말이죠. 성전세는
구약이 정한 율법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전세가 면제됐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들어갔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가 율법의 속량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구약의 율법에서의 해방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속박 가운데 있는데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실로 엄청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들은 면제받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신약 전체가 말하는 예수 복음의 핵심인데, 이 예수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엄청난 자유를 가지게 됐어요. 그것이 죄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심지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돼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세상 그 어떤 속박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도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냈어요. 베드로에게 너 바다에 갈래?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가 있을 거야.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동전,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을 텐데 이 한 세겔을 가지고 너를 위한 성전세, 나를 위한 성전세, 이렇게 반 세겔씩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전세를 냈을까요? 이유는 천국 복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 바로 후에 18장, 우리 갑시다. 18장 6절 7절입니다. 18장 6절 7절입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18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생기는, 근심이 생기는, 걱정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실족해 하는 것 때문이라고. 실족하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의 핵심은 뭐냐?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작은 사람, 우리에게 잊혀질 만한 사람,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작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배려에 있는 거죠. 이 배려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전체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소자 한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라.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것으로 너희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우리 27절,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봐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 진짜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에게는 복음의 자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전세를 낸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얘기했어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자유를 얻었다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자유 때문에,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 소자 한 사람이,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넘어질까 봐 배려하는 마음, 자기 희생을 위해서 타인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 마음, 소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마태복음 18장 7절 8절에서는 내 눈을 빼고 내 손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희생적인 배려를 통해서 소자 한 사람을 배려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천국 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는 놀랍게도 자유보다 배려가 강조된 거예요. 무엇이요? 배려가요.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조금 더 갑니다.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설명을 했죠. 그 다음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도 여러분 참 특이해요. 천국 복음의 특징 배려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자유가 없어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없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의 특징을 하나로 요약하면 배려예요. 누군가 넘어지지 않도록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절제해주는 것. 성령의 열매도 배려고 천국의 특징도 배려죠.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란 사람의 마음을 잘 녹이는 배려의 사람 아닐까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해요. 건축을 하려는 진짜 이유는 영혼의 집 때문입니다. 영혼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저청중앙교회가 배려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해요. 최근에 저는 몇몇 사람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았어요. 자, 재작년인가요? 우리 고성희 원사님 여동생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불교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했고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이 살았는데 언니인 우리 고성희 원사님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영혼의 집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올해는 우리 박윤희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임종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사신 강직하신 분인데 제가 병원에 찾아뵀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상 세례를 하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손녀들이 지켜보는 데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구원과 안식이 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청중앙교회는 화려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멋질지라도 헤롯 성전은 46년을 지었고 성전세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걷었지만 그 성전이 영혼의 집이 될 수 없다면 그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없는 거죠. 저희 저청중앙교회가 성전을 짓는 진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아픔과 절망과 근심을 끌어안고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영혼의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자기 희생적인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저청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려의 토양을 우리가 가꾸면 저청중앙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 말이죠. 하인을 향한 배려가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의 원천이 되었고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게 하는 기적의 원천이 된 거죠. 우리는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산을 옮길 만한 기적적인 믿음의 시작은 한 생명을 향한 자기 희생적인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속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 생명을 향한 배려에 있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가버나움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고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 놀라운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기적은 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소자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쏟아 놓는다면 그곳이 기적의 토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좋아하는 토양이 배려의 토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천국이 배려의 천국인 거죠. 우리가 배려의 땅에 머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은 기적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놀라운 믿음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의 원천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정중앙교회와 저정중앙교회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배려의 언덕에 오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할까요? 큰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이 보여준 진정한 의미,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 보여준 의미들,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준 의미들, 그리고 예수님과 백부장이 보여준 기적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소자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배려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터전도, 심지어 저청중앙교회도 배려의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